신뢰 목숨을 건 약속.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고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무게가 나의 생명보다 무거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알프스의 만년설처럼 차갑고도 뜨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단지 비즈니스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무기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의 한 작은 연못 위에는 벼랑을 깎아 만든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10m 높이 6m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 사자는 등에 한복판에 창이 꽂힌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러진 창 자루와 방패를 발 아래에 깔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자의 눈빛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 조각상의 아래에는 라틴어로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헬베티아의 신의와 용맹을 기리며.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 조각상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바위 덩어리다. 이 돌덩어리가 품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이자 인간이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했던 산악국가의 청년들이 자신의 피를 팔아 지켜내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신뢰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깊고 시린 역사의 눈보라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527년 5월 6일 새벽에 로마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이끄는 군대가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난 군인들은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며 바티칸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을 지키던 용병들은 다양했습니다. 이탈리아 용병도 있었고 독일 용병도 있었으며 스페인 출신의 병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기세가 너무나도 맹렬했기에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는 듯했습니다.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에게 목숨은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신을 고용해준 주인이 패배하는 것이 확실해지자 다른 나라의 용병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차피 남의 나라 전쟁이었고 돈은 목숨이 붙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그룹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189명의 스위스 근위대원들은 교황이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그들이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용주인 교황조차 그들에게 이제 그만 피신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붉은색과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화려한 제복을 입고 긴 비늘창을 든 채 적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그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189명 중 147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비밀 통로를 통해 산탄젤로 성으로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42명의 병사들조차 교황을 끝까지 호위하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이미 고용주는 도망쳤고 전쟁은 졌으며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미련하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스위스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환경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의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인 그곳은 농사를 지을 땅조차 부족했습니다. 산은 높고 겨울은 길었으며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스위스의 남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건장한 신체를 무기 삼아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가서 피를 파는 일바로 용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용병이란 직업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늙은 부모와 배고픈 아내와 어린 자식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쟁터에서 무섭다고 도망을 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자신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스위스 놈들은 돈만 챙기고 위급할 때는 도망간다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어떤 왕실도 어떤 영주도 다시는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스위스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에서 죽어간 147명의 청년들은 단순히 교황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스위스 용병이라는 브랜드의 신용을 지켜낸 것입니다. 내 뒤에 올레 동생들과 내 아들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은 신뢰라는 자산을 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신용은 이후 수백 년간 스위스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루이 16세가 머물던 튠르리 궁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미 프랑스 정규군은 혁명군 쪽에 가담했거나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왕을 지키던 귀족들조차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궁전에 남은 것은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 뿐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스위스 용병들에게 무장해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궁전은 포위되었고 흥분한 군중들은 그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탄약이 떨어지고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도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한 용병이 남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남의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이지만 우리의 신의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루체른의 사자상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등에 창이 꽂혀 죽어가면서도 부르봉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방패를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사자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약속에 대한 숭고한 집착이었습니다. 오늘날 스위스가 금융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밀 엄수와 고객과의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스위스 은행의 전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알프스의 눈보라 속에서 그리고 이억만리 타국의 전쟁터에서 피로 쌓아 올린 신용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산악국가가 세계적인 부국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원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들의 삶으로 돌려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뢰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또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변명을 찾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리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능력으로 포장되고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미련함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기적으로는 약삭빠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긴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는 결국 신뢰를 지킨 사람들의 몫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신용이 후손들을 수백 년간 먹여 살렸듯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작은 약속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당장의 편안함이나 작은 이익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신뢰는 상황이 좋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다치더라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광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그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갑옷 속에 감춰져 있던 두려움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도 살고 싶었을 것이고 고향의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의 교황청 근위대는 여전히 스위스 출신의 청년들로만 구성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황청은 오직 그들만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신뢰의 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계약이 종이 쪼가리처럼 찢겨나갈 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도 그런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방패를 쥐고 있는 사자 말입니다. 그 방패는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당신의 직업적 소명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당신 자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튼튼한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으며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신용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는가? 나의 약속은 나의 생명만큼 무거운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가벼운 시대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루체른의 죽어가는 사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당신은 도망가는 용병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근위대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바위 속에 잠든 그들의 영혼이 오늘 당신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타인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남겨질 문장은 무엇입니까?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바람이 차갑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마음속의 약속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뢰가 당신의 가장 큰 유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로운 하루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리한 배신자보다 우직한 바보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진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핑계를 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닐까요? 루체른의 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위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말뿐인 약속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행동으로 증명한 침묵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힘들다고, 귀찮다고, 혹은 남들도 다 그런다고 슬며시 방패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믿음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드는 균열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스위스라는 국가 브랜드가 명품이 된 것처럼 당신이라는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신뢰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때로 뼈를 깎는 아픔일 수도 있고 자존심을 굽히는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뒤에 얻게 되는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 옛날 이름 모를 스위스의 한 청년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향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선택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외롭지 않도록, 그 사자가 허무하게 죽지 않도록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정직한 땀방울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우직한 걸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신뢰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